네, 초대 아카데미 요한복음 2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로 다시 주신 가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담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힘입어 살려지고 또 다시 일으킴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소명, 예수 전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강의 링크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나 또 메일이나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PPT의 그 제 얼굴과 또 영상 이런 비율도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오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 안에 오타도 잘 찾아주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의 경청하셨다고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이 첫 번째 강의 후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연락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우리 오늘도 주 안에서 요한복음 2 두 번째 시간을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증거사진을 보내주신 분들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암송하기로 했던 암송 구절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다들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암송하셨죠?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공부의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육성을 담은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말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좀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하는 것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있는데 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 어디 계세요? 하고 그렇게 묻는 그런 느낌이죠. 네, 본인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나 지금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해줄 사람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질문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도 않고 그냥 서성이면서 막연하게 어디 계십니까? 찾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성건성 이렇게 예수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고, 그 와서 보라를 들은 사람들, 일단은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따름을 위한 자신을 일하던 멈춤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따름을 위한 버림이나 멈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와서 본 자들은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깨달죠. 이 깨달음은 전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접하지 않은, 또 깨닫지 않은 그 어둠의 세력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여전히 영접하지 않는 세상,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둠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적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 7가지 표적을 어떻게 외우는지 이야기해 드렸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은 산수 시간이에요. 3 더하기 4죠. 자,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로 요한은 그런 상징을 많이 나타냈고,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그 숫자들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또 4라는 숫자는 보통은 동서남북을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합쳐진 이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7개만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많은 그 이적과 표적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하기 위한 7가지를 채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3과 4의 의미를 아시고요. 또 그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표적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자, 앞자로 한번 외워볼까요? 가, 그 다음 왕, 배, 오, 물, 실, 나까지 7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는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자, 왕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입니다. 배는 뭐였나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예요. 오는요, 네, 오병이요, 또 5,000명을 먹이심. 다 오자로 시작되죠. 공교롭게도 또 이 이야기들 잘 보시면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리를 걸으심이에요. 그리고 실은 실로암에 눈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 해서 가왕, 배오, 물신라 7가지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 몇 장이죠? 장수까지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네, 2장입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장부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이야기가 되고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이것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통과했죠? 사마리아 통과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근데 원래 갈릴리로 쭉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4장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걸 자꾸 왜 연상하는 이유는 각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4장까지 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베데스다 연못 얘기는 5장에 나오죠. 자, 오병이어니까 5장인가? 아니에요. 자, 6장이에요. 네. 오병이어 이야기 나올 때 떡 얘기 나오고 6월절 얘기 나와서 6월절 6장 저는 그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얘기는 거의 세트로 같이 다녀요. 공간복음에도 그렇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막, 요의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은 9장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2발로 걸었다고 그랬죠? 네, 11장입니다. 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얘기는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자, 세 군데로 유대 팔레스틴을 나눈다고 했죠. 제일 밑에가 유대 땅,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 다음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네, 가나의 위치 확인하셨죠? 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여기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표적부터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혼인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구약에서는 혼인 관계라고 그렇게 많이 칭하기도 했죠. 또 혼인하면은 결혼을 생각하면은 이 파티, 잔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이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연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요한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혼인잔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표적이 일어났냐요? 포도주가 부족해서였어요. 자, 이 혼인잔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 제가 내년쯤에 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아주 큰 마을 잔치, 공동체 전체의 축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음식이 떨어지거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한 또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잔치에 하이라이트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의 이 축제의 시간에 흥과 기쁨이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포도주만 떨어진 이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올 사람들의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곳에 함께 모였던 공동체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신다면, 그것을 염려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에게 이 잔치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때가 이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 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본인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서 함께 활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은 분은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거는 나 혼자 지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그 두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일치를 보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별로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일을 하는 그 하인들에게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그대로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겠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제자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도리, 제자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채웠습니다.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자,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이 나오죠.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어떤 말씀을 하든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즉시 행함을 가지고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나온 그 결과는 뭐냐? 제자들이 믿으니라예요. 자, 표적의 그 의미와 표적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믿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제자들만 믿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 물떠온 하인들, 그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변한 것을 본 장본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뭔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얻은 은혜는 뭐냐면 남이 볼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이게 뭐지라고 묻기 전에 그렇게 즉시 행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어떤 것이 신비입니까? 머리로서 자꾸 이성에 놀려서 그게 왜 그러지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길을 알려주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요한복음의 아름다운 표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이 잔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신랑 신부는 누구였는지? 요한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랑 하인이랑 예수님 얘기 나와서 이게 무슨 신랑 결혼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 떨어진 아주 뒷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관심사는 뭐였냐?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목적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힘들고 고난만 주시고 막 생각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시는 분, 정말 기쁨을 잃을 위기에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표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7가지 표적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설교로 다 1시간 정도 되는 분량, 그러니까 거의 한 7시간 분량의 이야기들을 1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듣는 분들도 이렇게 깊게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전개를 하고 갔으며 그 표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정말 표적 보고 믿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믿었더니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의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의 사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요한복음 몇 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4장이라고 했어요. 네, 사마리아로 갔다가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갈릴리, 네,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도 역시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가나에서 만나게 되고 찾아와서 간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에서 이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죽게 됐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거의 34km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그곳을 향하여서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이었을까요? 예수 당시에 있었던 왕, 기억나는 왕 누구 있죠? 네, 헤롯 왕. 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 왕은 여러 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우리가 예수 탄생 때 헤롯 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헤롯 안디바, 어떻게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성경책에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이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어요. 분봉 왕이라는 건 분이 뭐예요?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네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이 왕을 아버지가 다스리던 곳을 영토를 나눠 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통치를 하게 됐었지요. 그 중에서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이 사람 악명이 높죠. 부인이 헤로디아였고 헤로디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네, 세례 요한. 이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에요. 자,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이 헤롯 안디바는 야심가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디베로 가이사라는 이 로마의 총독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디베라라는 지역 아시죠? 네,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에게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웠겠다, 바닷가에 도시가 있었다니 하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과 또 세금이 또 당했었겠지요. 자, 그런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뭐 가버나움은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저주 선언을 받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 수비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세관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와서 예수를 찾는 이야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의 옴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가나에서는 그 혼인잔치에 그 흥을 깨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어떤 존재와 대상에게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표적 이야기를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34km로 떨어져 있는 자기 집, 거기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데려가도 좋을 만큼 예수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오셔서 제발 우리 집에 와주셔서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안 가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포켓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 애매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고쳐주세요 하면서 자꾸 청하면서 내려오셔서 하면서 자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지 못해도 내가 고쳐줄 거라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보채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48절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뭘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요한복음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가라가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뭐 같이 가자도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확인해봐. 뭐 내가 살렸으니까 확인해봐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증거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34km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쪼르기만 하는데 예수님 데려가지도 못하고 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믿고 그리고 가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 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죠.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표적의 이야기를 듣고 온 왕의 신하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전에 가까이서 알던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그 말씀만 믿고 다시 그 34km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었은즉, 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 보니까는 그 시간 자체가 예수님이 그 치유를 선포하셨던 그 때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살았다라는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가자가 아니라 가라였습니다. 뭘 믿고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간 그 사람에게 34km 거리를 와서 집에 와보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내가 오는 동안에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이 믿음을 실천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가게 되니까 온 가족이 아버지가 오는 사이에 이미 표적을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낳은 후를 받지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열이 떨어지는 것은 그냥 얘기로만 들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원격으로 그 멀리서 예수님이 을 보지도 않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군인, 이 세관일지도 모르는 이 왕의 신하, 이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무심코 그냥 그분을 놔두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요한은 다분히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두 표적을 채택한 것 같아요. 네, 백성들이 싫어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까지도 잃었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기쁨으로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이
가, 왕, 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베데스다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동안의 표적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거라면 세 번째 표적은 유대 지방, 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명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그 유대 성인들이 올라가는 몇 가지 큰 명절이 있다고 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에서 많이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네,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오순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기가 있죠. 자, 6월 절기는 네, 6월절, 무교절, 네,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기는 보통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또 초막절기에는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요즘 9월 말 10월 초에 우리가 이 주이시 명절들 때문에 애들 학교도 놀고 막 그랬잖아요. 요때가 지금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 절기는 한 4월 정도고 우리 달력으로요. 오순절기는 한 6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기는 9월 말에 10월 정도의 절기가 되지요. 여러분들 유대의 이 절기들은 이렇게 농사에 대한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대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그 유대의 그 여러 가지 역사가 묻어난 그런 절기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 오순절기의 그 맥추절, 칠칠절 있을 때 칠칠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명절해서 유추하다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을까라고 추측했을 때 이 오순절기 시즌, 이 칠칠절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뒤에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만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근데 그런 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이 칠칠절 또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명절의 배경은 아마도 칠칠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고 했고 거기에 한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양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벽 재건 공사 했었을 때 거기가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양문이라는 것은 이 제물로 쓰려고 하는 이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딱 생각했을 때 소리나 또 냄새나 그것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끄럽고 또 냄새나고 그런 공간이겠죠.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가면은 꼭 그걸 먹어봐야지 거기를 가봐야지 하는 아주 럭셔리한 공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가신 곳이 양문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자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앉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냄새나고 힘든 곳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왜 후미진 곳인지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이 자비의 집에 명절에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곳을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후미진 곳을 찾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표적 사건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누운 사람,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의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알다라는 말을 굉장히 요한이 많이 해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다 하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신성, 정말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요한의 증언이지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대답은 뭐였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원망이 엄청 많아요. 증오와 또 때로는 사람과의 경쟁, 정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선착순 우선주의의 이 세상, 이것이 딱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요. 보면 사람과의 그 원망과 시비와 경쟁, 그리고 서로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절실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된 거, 그 누운 것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셨어요.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요 땅 하면은, 물이 동하면은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원망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아주 핵심을 물어보고 있는데도 낫고자 원합니다라는 그 이야기,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겠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일으켜 주신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니와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두두둥, 이 안식일이란 말이 나왔어요. 무언가 미심쩍죠? 안식일이니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다른 치유 사건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큰일을 하셨어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범한 것 때문에 이 치유받은 사람도 좀 곤혹스럽게 당하게 되고 예수님도 오해를 받게 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14절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내가 정말 너가 지금 낫기는 나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죠. 여러분들,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공허함을 느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 이루고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내 위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공허하고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빈 마음이 생기죠. 소원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별로 절실한 것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로 기도로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자리들에 그 은혜가 점점 없어지면서 무엇이 들어와요?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붙들려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가, 사탄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한 거라는 거예요. 38년 누워있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한 것이니 그것이 생겨서 사탄이, 죄가 너를 침노치 아니하게 조심해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렸으니까 잘 피해 다니자,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반응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깨닫지 못한 어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류,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또 어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갈 길이 바쁘니까 그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왕배오. 네 번째 표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아까는 유대 땅이었는데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네, 이게 쭉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맥락 없이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갈릴리고요. 또 이곳이 제가 이렇게 표시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곳을 이 공간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헤롯 안디바 기억나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했을 때 헤롯 안디바가 디베로 가이사를 위해서 디베랴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의 한 부분에다가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을 보통 우리가 디베랴라고 한다고도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헤롯 안디바가 만든 그 도시, 세운 도시가 있는 그쪽이 바로 디베랴. 그쪽이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짜지 않은 물이라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맛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곳에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시작됩니다.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또 6월절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무교병, 빵이 생각나시죠? 또 6월절 하면 출애굽이 생각나요? 그러면 출애굽 때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런 5,000명 먹이신 이야기가 6월절에 나오고 요런 얘기들은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의도된 전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 사복음서, 이 공간복음하고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막, 눅요, 다 나오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이적 사건이고 표적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그 음식을 제공하는 동기가 나와요. 뭐 저녁이 됐다, 날이 저물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 빈들에서 뭐 그런 찬양 아시죠? 딱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눠주는 본문이 공간복음에는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포커스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제공하려는 동기가 나왔어요.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배고플 때가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과 정말 한 분이셨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이 아니라 그 표적을 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정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공급자로 예수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떡을 줘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을 보시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굉장히 특이한 질문으로 이 급식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받은 제자는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어요. 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미디로 물어봤는데 그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물어봤는데 이 수학적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니까 부지런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한 200데나리온 나올 거예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3, 7에 21, 7개월 거의 다 될 때까지 매일 꾸준히 일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그 7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능을 다큐로 봤던 우리 빌립 씨가 너무너무 지금 체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시험을 패스했느냐? 빌립은 패스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수학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이 배고픔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만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빌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표적 사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뭘 했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빌립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 현실의 배고픔에 믿음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현실의 배고픔도 믿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00데나리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작은 시도가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네, 요한복음에만 이 보리떡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그랬어요. 딱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자 전부 다 앉아 하면서 앉히셨어요. 캄다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앉으냐면 잔디에 앉으셨어요. 자, 앉았어요. 앉았는데 잔디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앉히시고 누이셔서 그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시나요? 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도 아마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그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했다면 그 여호와, 그분과 이 지금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신 분이 전혀 별개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에서 요한은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공간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나눠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그 공간복음과 대조할 때 생명의 공급자로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아까 6월절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광야, 출애굽 광야가 생각나고 그 떡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은 더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아까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나눠 주시고 이 분이 하나님과 무언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 점점점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선포가 나오지요. 이것을 우리가 에고에미 할 때, 예수의 자기 계시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꾸자꾸 요한은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예전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심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배고픔과 현실의 문제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배고픈 거,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시켜 준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 존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싶은 그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냥 지금 당장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에게는 지금의 배부름, 지금의 부요함이 필요해. 주세요 하는 세상,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두 곳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으로 전하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 빵과 현실의 문제, 그래,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이건 진짜 사인이에요. 표적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이 표적은 이제 나중에 정말 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왕배오, 그 다음 뭐죠? 무리를 걷는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이고, 아까 거기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쪽이면은 이 베세다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셨을까 한번 보시면 지도에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북쪽 위쪽에 베세다에서 거기가 디베랴 거기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무리를 걸으실 때의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급식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또 그 뭐 생명의 떡 얘기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굉장한 질타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었어요. 또 제자들에게 예수는 아직 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파도는 보여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자꾸 파도는 치고 있고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냥 번민과 또 어려운 영적인 마음의 상태들을 아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요한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가서 가까이 오고 계시죠.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시잖아요. 뭐 날라서 오신다든가 바다 무리를 걷는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막 힘이 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풍랑이 보이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로가 아니라 바다 위로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뭐 유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가장 하나님답게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요한은 여기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 구약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내니라고 말해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나다라는 말 I am 기억나시죠? 예, 여기에 뭐 특별히 나는 뭐뭐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에고엠이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도 나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여기서 I am이란 말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쓰시는 말이 나다 였어요. 어떤 나다였을까요? 욥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셔요? 네,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구약을 공부하고 또 유대의 이야기들,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존재가 여호와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식과 우리가 보는 것을 결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저 나다라고 하시는 분, 이 땅에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바다를 밟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이 바로 그분인가? 나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됐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영적으로 어려웠던 그 제자들이 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기뻐서 어떻게 해요? 배로 예수님을 아주 좋은 말이 나오죠.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제자들의 기쁨의 이야기가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한 무리들은 계속 예수를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타가 결코 되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필요,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왕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방식대로의 왕, 그것이 생명을 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기뻐해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리를 거르심의 마지막 이야기는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너무 평안한 이야기 같아요. 무서웠지만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는 얘기가 가려는 땅으로 이르렀다라는 말은 시편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는 항구로 누가? 우리 그 여호와께서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시편의 이야기가 생각날 만큼 이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요. 여러분들 계속 요한은요 예수님의 하나하나 그 말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 표적의 사건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상식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분 그 여호와가 이분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 표적 사건에 계속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왕배오 물 벌써 5개의 표적을 봤습니다. 와 바쁩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실로암 맹인 치유로 가겠습니다. 맹인이란 말이 입에 별로 달라붙지 않아요. 성경에 아직까지 우리가 개역 개정에 맹인이라고 나오지만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네, 어쨌거나 우리는 조금 그 이야기할 때도 그 리스펙이라는 거, 존중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진도에 맞춰서 정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은 이 9장에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9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셔요. 왜냐하면 8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에고이미의 생세양선 부길참 그 7가지 중에 2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실로암의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실로암은 어디에 있죠? 네, 다시 유대로 내려옵니다. 유대 땅에 아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유대 땅에 계셨는데요. 역시 그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와 함께 또 하나의 연못 이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만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센 유대인들 유명하고 세고 똑똑한 유대인들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굳이 항상 언제? 안식일을 자꾸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도된 이야기라고 의도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표적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예루살렘에서 한 가련한 사람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 참 아픈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게 우리의 통념이 되었어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픈 자녀를 낳은 그 부모의 그 어려운 그것도 참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예,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픈 자녀 날 때부터 정말 이렇게 아팠던 이 맹인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제가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나타나지죠. 특별히 그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그냥 강하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날을 이때는 낮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은 무슨 날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낮이다. 그러니까 일해야지. 안식일인데요? 그래도 낮이야. 일해야지. 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 가지고 있던 전통으로 가진 안식일, 그것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직접 태초에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던 그분이 오늘은 일할 낮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일한다 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른 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고 또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이라도 낮이다. 나는 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련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네, 침을 바르시고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진흙하면은 또 손으로 만지시고 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의 이야기가 이 실로암 이 맹인 치유 사건에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진흙을 이긴 이 창조 사역이 시작되고 리마인드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눈을 잘 비벼가지고 발라가지고서는 이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아까 베데스다 연못은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자, 실로암은요, 아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낮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보내신 분이 있으셔요. 그분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셔요. 보냄을 받으신 분은 지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정말 똑같은 인간의 상황으로 내려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보내신 분은 창조자예요. 야, 여기서도 그렇다면 아까 진흙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 창조 사역을 했던 아니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이 이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이분은 별개가 아니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와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로암의 이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의 꼬리표를 떼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와, 너무너무 축하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축하와 환대 대신에 아니 어떻게? 라는 반응을 하죠. 이 어떻게는 성경에 보면 한 2가지 반응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지? 쟤는 눈 뜰 수 없는 애인데 어떻게 눈을 떴지?
처음부터 그렇게 눈 감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그것과 함께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어떤 것도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계속 뭔가 미심쩍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자이시고 보내신 분이시고 보냄을 받으셨고 그 엄청난 창조 사역을 지금 다시 하시는 그분을, 예수를 죄인이라고 치부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왜 일하셨어요? 낮이라고 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이가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규율, 인간의 이 앵글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는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표적을 행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죄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아니 표적을 행해서는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의 후 얘기예요.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전반부를 할 때는 그래도 좀 힘이 났는데 이 요한복음 후반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자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표적의 주인공,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저 실로암에서 이렇게 눈 떴던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식일에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말합니다. 내가 그라,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컥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변하게 돼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해요. 한 17절 정도예요. 9장 17절 정도에. 그러나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젠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해요. 출교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명의 감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질문만 던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간략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세양선 북일참 할 때 나는 부활이요 할 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역시 유대 땅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다니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곳이고,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곳이 데려오게 한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장소로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요때쯤 됐으면 이 베데스다에부터 안식일 범하고 실로암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별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고 신성 모독죄까지 간다고 해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가지고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 때도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나사로의 그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아직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또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되게 위험한데요. 예수님, 거기 아니고 딴 데만 따라가겠지만 거기는 안 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도마 아시죠? 도마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대목에서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여전히 낮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낮이야, 일할 때야, 나는 갈 거야. 왜? 나를 보내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위험하든 어떻든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읽었을까요?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빠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면서 예수님 좀 원망도 빨리 좀 오시지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너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막연하게나마 먼저 순종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신성을 보고 영광을 보게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었지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함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분에 대한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기다림이 있으셨고 또 위험하더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위험을 순종으로 감수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읽고 깨달았으면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용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